우리 송구영신 때에도 인사를 했지만 우리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서로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표가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신명기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듣도록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새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씩씩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쉐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시면 들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 헤세드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너희를 반드시 사랑하고 또 은혜가 되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쉐마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헤세드를 기초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또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마음에 새기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는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랑은 나누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하브하고 저 사람도 아하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오로지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아하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시죠. 여러분 중에서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여보 나를 뭐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나 다 이해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여보 나만 바라봐 주세요. 저만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하브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하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내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죠.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열정을 다 쏟아부으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쏟아부으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아하브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너희가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모든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유, 너무 적어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누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성경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틀리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로 고백했지만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고 또 그 사람이 알아채게끔 우리가 표현하게 마련이죠. 오늘 그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본문에는 4절에 들으라 쉐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듣는 데에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가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다가 위층도 바라보고 아래층도 보고 찬양대도 쳐다보고 하다가 어디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졸고 있는 분은 그래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냥 옳습니다 하고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는 좀 힘들어요. 이 말씀이 긴가 민가 하면서 옆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또 돌고 또 너나 잘해라 하고 뒤로 그냥 넘어져 가시면서 졸면 마음이 씁쓸해요. 그러니까 조시더라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피곤하실 텐데 앞으로 조시기 바래요. 그래 얼마나 은혜가 돼요 또 그것도.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청해 주시는 것,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잘생겨서 집중한다? 제가 이게 이유가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주제 파악을 잘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전교 1등 한 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주제 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쳐다보는 이유가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으라.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문장을 완성시켜 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듣는 것입니다. 또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관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사랑함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듣기는 잘 하는데 나중에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말씀을 내게 주셨지라고 반문한다면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그 간절함을 담아서 말씀을 듣게 되면 기억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기억나고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있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소, 연락처, 성격, 취미, 특기,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올드해 보이네요. 요즘 MZ 세대들은 이런 거 따지고 묻고 하지 않는데요. 저는 좀 올드한 세대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저장해 놓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상대방을 고려하고 야, 이 음식을 참 좋아했었지, 또 어떤 음식은 싫어하는지, 또 어떻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또 음식을 해주면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이런 모든 섬세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변덕스럽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비껴가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귀다 보면 야, 이 사람 처음 마음이 아니네, 마음이 바뀐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차원 높은 사랑이라고 보여져요. 흔한 남녀간의 사랑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게 되죠. 내 기준에 조금 맞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삶이더라도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아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원칙이 있죠. 뭡니까? 한 인격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를 신뢰하고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됐냐, 안 됐느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신뢰가 깨지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지만 사랑과 신뢰로서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이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조금 달라도 또 내가 예상한 것과 좀 다르더라도 또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참아내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부부간의 사랑보다 한 차원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해요. 여러분, 변할 것 같으면 그걸 마음에 새길 필요가 없잖아요. 변할 것 같으면 어차피 변하는데, 저 이야기, 저 표현들, 나를 사랑한다, 예쁘다 표현해 주는 것 변한다고 한다면 마음에 새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저도요, 한때는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아내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마음에 새길 필요는 없어요. 왜요? 변하니까. 살다 보면 얼굴 때문에, 잘생긴 것 때문에 살지 않아요. 제가 50 넘어서 그 진리를 알게 됐다니까요. 제가 잘생겨서 살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부부간의 기준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정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니라 이제 정 때문에 사는 거지. 정도 떨어지면 어때요? 마지못해 사는 거지. 또 사랑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예요? 자녀 때문에 산다고 핑계 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하에서 들은 말씀은 새기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이 신뢰하는 친구든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의심이 들어요. 저 혹시 또 나와서 다른 사람 좋아하고, 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랑 이야기할 때는 저렇게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얘기할 때는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해.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나가서도 걱정, 같이 있어도 걱정이야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불안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지위와 신분이 바뀌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의 가진 소유가 바뀌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린 족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걱정해요. 나는 죄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성격적인 결함,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실수들, 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기도 싫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이것을 고백하기가 싫어요. 나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모습들 고백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의 잘못, 부족함을 아는데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특히나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낸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그 모습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가감없이 하나님께 고백드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도덕적인 실수도 하고 결함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드릴 것도 없고 그저 솔직한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사랑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의 날에 장구함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고 얼마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날의 장구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번성함을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러한 광야에서의 그들이 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눌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날의 장구함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로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와 사랑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놀라운 말씀을 또 이 들을 때 우리 삶의 번성함을 가져다 줄 이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손해이냐 말입니까? 여러분, 금덩어리를 가졌는데 길 가다 던져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거 가치 없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덩어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금덩어리보다 더 값진 기적이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가 가치 없다고 내버려 두고 썩히고 나누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자녀들이 보게 하라.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300예배 운동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삽지된 300예배 체크표요, 그냥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그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신뢰로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새긴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가르치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